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바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기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여쭌 게 아니라 증거를 또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가져다 놓고 처음에는 양털만 이스라엘에게 또 그걸 이루어 주셨더니 그 다음에는 양털은 제외하고 타작마당에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이 증거를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 기드온을 기다리시고 그를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셨다. 또 우리를 역시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전쟁이 코앞에 닥쳤어요. 대치 상태가 있고 기드온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그 확증을 얻었고 이제 진짜로 전쟁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레산이라는 곳은 이제 원래 그 미디안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골짜기의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렇게 좀 더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을 그냥 기드온이라 하면 되는데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별명이 이제 여룻바알이 된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이 그 바알의 산당을 다 부셨을 때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내놓으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바알이 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를 대적한 사람은 바알이 책임지고 대적할 거니까 너희들이 그 일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때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라는 그런 이제 별명을 갖게 됐죠. 그것은 바알이 대적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이유인데 왜 또 여기서 이렇게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언급을 했나? 결국 그 바알 신이 기드온을 대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기드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디안 연합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 신이 아니라는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바알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대적하지 못하고 결국 기드온을 대적하기 위해서 섰던 것은 미디안의 군대라는 거죠.
이제 전쟁이 이렇게 눈앞에 닥쳤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앞에 두고 전쟁을 못하게 하세요. 전쟁하기 한번 하기 참 힘들죠.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야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대요. 지금 32,000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로 나가서 전쟁을 이기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텐데 이스라엘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 나왔는데 미디안 연합군은 얼마나 나왔나? 그 앞에 보면 사사기 6장 5절에 보면 그 미디안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노략할 때 뭐 같은 거 뺏어가고 이럴 때 뭐 메뚜기 떼 같이 많이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장 12절에 보면 메뚜기 같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그랬습니다. 또 뒤에 8장 10절에 가면 동방 사람들 전쟁에 참여한 동방 사람들의 수가 나오는데 그게 13만 5천 명이에요. 동방 사람들만. 그러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이렇게 세 지파를 합치면 적어도 30만 명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30만 명.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10배거든요. 30만 명에 32,000명이니까 10배잖아요. 거의 10배 되죠. 그런데 이게 숫자가 많대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에 이기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 된대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 전쟁에 지금 참여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미디안이 두렵고 아말렉이 두렵고 동방 사람들이 두렵고 저 군대가 두려운 사람들은 다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네요.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든지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쟁을 이기는 기준이 뭐예요? 군대가 얼마나 많냐, 또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냐, 군인들이 얼마나 잘 훈련되었냐, 또 군인들이 얼마나 사기가 출처하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지는 전쟁을 지금 하려고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나마 있던 그 32,000명이나 있던 그나마 있던 그 사람들에게도 야 무서운 사람들은 다 집에 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데 쟤들 보세요. 저렇게 골짜기에 꽉 차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한 명이라도 더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않아요. 기드온이 그대로 명령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야 너희들 가운데 이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는 것을 3분의 2가 넘어갔어요. 3분의 2가 막 죽기로 각오하고 내려온 사람들인데 그래도 막상 전쟁 앞에 서니까 전쟁 그 적들 앞에 서니까 아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않아요? 한 명당 30명을 죽어야 되는 30만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한 명당 10명만 죽이면 됐는데 이제는 30명을 대적해야 돼요.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은데 4절에 보니까 아니래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래 아직도 많다. 뭐가 많아요? 안 많지요. 30만 대 1만인데 안 많지요. 그런데 아직도 많대요.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그러면 가고 이 사람들은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래요.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기에서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해라.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랬어요. 또 거기 내려가서 추리니까 300명 대 9,700명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32,000명에서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그 10,000명 가운데서 또 9,700명 돌아가고 300명 남았어요. 꼴랑 300명 남았어요. 300명이 30만 군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자꾸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돌아가라고 하나 군대를 계속 줄이시나 이것도 많다고 하시나 기드온이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300명 딱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8절에 보니까 더 황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9,700명 돌아보내고 300명 남았는데 8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 나가는데 무기를 손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든 무기가 뭐냐면 양식과 나팔이었어요. 양식과 나팔. 이 지금 전쟁을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기드온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안 따져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 나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무기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300명 가지고 저 30만 대군을 우리가 이렇게 책임지고 싸워야 되는데 아니 양식과 나팔이라니요. 칼이라도 좀 주시고 뭐 활이라도 주시고 창이라도 주시고 뭐 갑옷이라도 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무기든지 다 막을 수 있는 갑옷이라도 주시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금 계속 지는 싸움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 지는 것 같은 싸움 있잖아요. 32,000명에서 다 돌려보내요. 많다고. 300명 남았어요. 그리고 그 300명도 전쟁 나가는데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고 나가래요. 이기는 싸움이에요? 지는 싸움이죠. 예? 이거 싸울 수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 그러니까 군대의 숫자가 많거나 적거나 거기 상관없어요. 자기의 손에 든 게 무엇이냐? 무기냐 아니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할 거니까. 적은 숫자에도 하나님이 사용할 거니까 괜찮아요. 손에 든 무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사용하실 거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과 골리앗 싸우면서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 되죠. 다윗이 손에 든 게 뭐예요? 물매를 가지고 나갔는데 예? 자기가 칼이 없어서 골리앗을 죽였을 때도 골리앗의 칼로 그 골리앗의 목을 댔어요. 손에 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진 거, 우리의 능력, 경험, 힘 하나님이 그걸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전쟁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싸움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싸움이다.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그 전쟁의 기준, 그걸로 승패가 좌우되지 않는다. 그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도 위대한 사람들 또 많은 숫자로 전쟁을 이겨야 되고 든든한 무기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그대로 세상의 어떤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게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없어져야 될 게 기록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일하셨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일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이렇게 잡혀있냐면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 더 잡혀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교회까지 들어와요. 교회까지. 그래서 이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물론 일하시지만 그것 따라 승패를 나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손에 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세상의 기준으로 좋은 거, 나쁜 거, 강한 거, 약한 거, 센 거, 뭐 이렇게 약한 거,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도 그 바보 같은 기도원과 같은 그런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든 300명이 손에 든 그 양식과 나팔로 미디안 연합군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뭘 들고 있나? 내가 무엇이 있나? 내 능력이 무엇인가? 이거 너무 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내 손에 있는 거 보고 낙심할 일도 없고 내 손에 있는 거 보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 질 것 같은 이 싸움, 그 싸움을 이기세요. 그래서 그 영광을 누가 받기를 원하셨나?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네, 그거야. 딱 한 가지 답이 그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 또 여러분의 손에 든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통해서도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풍성케 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 앞에 섰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잠깐 멈추라고 하십니다. 군인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줄여서 결국 3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그들이 손에 든 것은 양식과 나팔이었습니다. 어떻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게 그들을 무장시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한 번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앞에 이제 복종하기로 작정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든 것을 따라 일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순종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는 싸움 같이 보이지만 그 싸움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압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에 든 것,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 그 전능하신 손을 보게 하시며 그로 인해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